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대적인 의에 대해서 또 언급합니다. 상대적인 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우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 자체도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나온 것이고 육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순전한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도 당대의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로운 자요 순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또 다름을 받잖아요. 아니 의인이요 순전한 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느냐. 노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의 손자 때부터 그런 저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그래요. 자식의 때에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했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육체의 본능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했지 내 자식은 내 손자는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도 그래서 다루시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그건 다루셨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밝히 기록하죠.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다루셨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 욥도 그랬거든.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나만큼 이렇게 믿으면 다른 사람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랑 같이 다 그랬죠. 그런데 다름을 받아요. 다름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지금 상대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기가 으뜸인 것 같아. 여러분 제자들 보면 늘 그렇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내가 큰 자고 내가 으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으뜸된 자요. 작은 자가 되어서 겸손히 함께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꼭 우리는 조금만 우월한 것이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조금만 우월감이 있으면 저보다도 잘났다든지 저보다도 예쁘다든지 저보다도 지식이 있다든지 저보다도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조금만한 것만 여러분 의로워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 가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꾀임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꾀임에 빠졌던 자들이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상대적으로 나는 저들보다도 낫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낫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했고 음행도 하지 아니했고 나는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도 저들보다 틀림없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쭐해버려요. 다 당대에 걸려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고 욥도 그래서 다루셨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우쭐해지니까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나는 큰 자다. 내가 으뜸이다는 거죠. 내가 으뜸이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도 율법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 니네들이 무슨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고 복을 이루냐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렇게 우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 보고 바울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가 과도하게 그렇게 율법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니 너가 미쳐버렸다고요. 과도해요. 참 여러분 과한 거는 부족함만도 못해요.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바리새인의 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강도가 더 나사, 차라리 창기가 더 나사, 차라리 세리가 더 나사. 그런 부유함이라면 차라리 가난한 자가 더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에 사로잡히면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히면 우쭐함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 사건을 통하여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그때에 나는 말이지 엄청나게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금도 잘하지, 금식도 잘하지, 토색도 안 하지, 악행도 안 하지, 불의도 안 행하지, 막 우쭐하면서. 그래서 저 세리들은, 저 창기들은, 저 죄인들은 그러면서 또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부가 두렙돈 하니까 아이고 그건 뭐 두렙돈이야 여러분. 요즘에 생각한다면 많이 쳐도 2,000원도 못 돼요. 많이 치면 1,000원. 요즘에 500원짜리 2개 동전. 근데 그게 무슨 의냐는 거예요. 아이고 가소롭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리는 자는 여기 이 가부의 두렙돈이다 그랬어요. 두렙돈 가장 큰 헌금이요. 가장 큰 드림이었어요. 그때 부자들은 얼마만큼 여러분 많이 드렸는지 몰라. 부자들은.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비가시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다 그냥 뭐 어떤 그냥 막연하신 뜻이겠지. 아니에요.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요.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저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말이야. 목사님보다 낫고 장로님보다 낫고 권사님보다 낫고 집사님보다 낫지 않습니까 말이야. 자꾸만 거기에 우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영적인 함정입니다. 영적인 함정이에요. 영적인 함정.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말이죠. 요즘에 뉴스에 참 많이 났습니다. 무슨 은행에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억 몇십억 손님들이 돈을 맡겼는데 그걸 이 본인들이 잘못 뒤로 빼가지고 자기가 그냥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했고 뭐 주식에 투자했고 아니 내 돈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맡겼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자들은 지혜를 이만큼 맡겼고, 어떤 자들은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을 통하여 이만큼 맡겼고, 어떤 사람은 잘남으로 맡겼고, 조금 못남으로 맡겼고, 어여쁨으로 맡겼고, 많은 것으로 맡겼고, 작은 것으로 맡겼고, 다 맡겼어요. 내 것이라 할 자가 어디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근데 맡겼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그 맡긴 바에 하나님이 요구가 있잖아요. 맡겼는데 잘못 감당하면요,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잘못 감당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반드시 주님께서 추궁하시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맡겼는데 너는 참 착하고 많이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과부 두 렙도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게 산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많은 것으로 뭐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심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참 작은 거, 그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벌써 한 40년 돼버렸잖아요. 40년은 조금 못 됐네. 예. 아들이 38이니까 37년, 38년 차 됐습니다. 지금 목회가. 단독 목회.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잊지 못할 기억나는 거. 큰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것보다는요. 제가 어떤 할머니, 최순봉 할머니,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오랜 옛날의 일입니다. 최순봉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할머니는요, 저한테 오면 목사님 하고 놀러 와요.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80 몇 되셨어요. 그런데 오시면 꼭 여기다가 치마를 걷고 뭐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걷어가지고 안 호주머니에서 껌 2개를 딱 내놔요. 껌 2개. 어떤 때는 사탕 2개를 내놔요. 어떤 때는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이만한 사과도 이런 사과가 아니라 이만한 사과를 또 뭐 하나 2개를 더 내놓으셔요. 자, 그 할머니의 신앙을요 잊지를 못해요. 그 할머니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떠나면 꼭 목사님 저 염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염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요 남원에 떠나왔을 때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일부러 갔잖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순창까지 가가지고 다 그렇게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 작은 것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잊지 못합니다. 그러죠? 큰 것도 좋겠지만요, 진짜 귀한 것은요 작은 거.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느 때에 조그마한 거 말이죠. 그 서로 마음이 중심이 있는, 정성이 있는 그런 주고받음 말이죠. 주고받음. 이것이요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마음이 있는, 이거 여러분 뭐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여서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중심을 담아서 작은 것에 그 서로 정을 나누면요 그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린다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린다면 조강지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보여지는 뭐 첩의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 지금 그 여자가 뭘 해주는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옛날에 그 어려울 때에 정을 나누던 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건요 이거 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맡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주차장에도 관리인이 없는 그런 그 싼 주차장에는요, 내가 자동차가 흠이 있어도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값을 치르고 이렇게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다 내 차를 맡기는데 흠이 생기면 그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거기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장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싸지. 거기에 뭐 뭘로 다 해놓고, 그죠? CCTV 장치 해놓고 딱 키 달라 그러고 가만히 관리를 잘해가지고 누가 흠을 못 내게 맡겼잖아요. 차를 맡겼으면, 키까지 줘서 맡겼으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여쁜 얼굴을 맡겼고 잘난 인생을 맡겼어요. 맡겼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맡기신 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감정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베드로가, 여러분 잘 기억하죠? 오늘 말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그때 감정이 거짓된 감정이든가요? 아니요,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감정이 그렇게 쉽게도 바뀌어버렸어요. 상황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감정은 여러분 참 그래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어쩌든가요? 정말로 달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래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뒤에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려면 그것이 영적인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곁을 떠나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감정,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잠깐 결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며칠도 안 지내서 그냥 못 살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감정은 그렇게 거짓된 감정 안 했잖아요. 결혼 전에 분명히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결혼하고 그날 저녁부터 아이고 감정이 바뀌어져 버려.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삶이 그냥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으로, 첫째는 감정, 두 번째 생각.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앞서요. 오늘 본문에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복 있는 사람은 이 생각하는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부여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야곱이 자꾸 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형님이 반을 가져가 버리면 내가 반을 가지고 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반 나눴어요. 그것도 안 되겠어요? 아니야, 안 되겠다. 또 생각을 해봐서요. 그 다음에 세 갈래를 또 나눴어요. 또 나중에 아니 그것도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살찌고 값지고 아주 예쁜 그런 양과 염소를 440마리나 구분하고 황소가 10마리, 암소가 새끼 딸린 암소요. 그거 20마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낙타, 당나귀 전부 다 그러니 뭐 끝이 안 보이지. 이렇게 선물을 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말씀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32장에 쭉 보면. 그러면 우리 형님이 그것도 뭐라고 말을 하라고 말이냐면 이것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우리 야곱의 주인 되시는 야곱의 주인이 또 있는데 그분은 에서이십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 얼마나 이 꾀를 지금 내는 거예요. 언제 에서를 그렇게 극진히 주인으로 모셨던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주인들을 보고 이 종들을 보고 선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래. 내 주인이 야곱이신데 우리 야곱 주인 되시는 야곱의 주인이 또 에서이십니다. 그런데 그 에서에게 극진한 예물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거든. 자, 이렇게 그저 간사스러운 꾀를 내고 수단 방법을 써서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악한 마음을 가졌던 분노했던 에서가, 이 쌍둥이 에서가 언제부터 그렇게 쌍둥이 에서를 그렇게 극진히 형으로 모셨던가요? 그러질 않아요. 지금 자기가 살려고 꾀를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틀림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꾀로요. 여러분 이렇게 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지만,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성경이 딱 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야곱이 먼저는 그렇게 꾀로 살아갑니다. 꾀로. 이렇게 꾀를 내고 저렇게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산을 얼마나 해봤겠어요. 사람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뭔 일 있어봐요. 이거 밤새 귀하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가 부쉈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이요. 계산을 이렇게 지어. 아니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산력도 주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아니 동물이 그렇게 계산하겠습니까? 사람이 계산을 잘하지. 이 동물은요 계산력이 한계가 있어요. 닭이 뭐 계란이 몇 개만 지나가면 모른대요. 이 새들도 그런데요. 어지간히 무슨 닭대가리라 그러고 새대가리라 그랬잖아요. 알을 낳았는데 몇 개 지나가면 5개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른대요. 전혀 모른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지. 있다라고. 새대가리요. 근데 사람에게는 계산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계산하는 건 옳지 않다. 여러분 부모가 참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엄청나게 섭섭해요. 이 자식이 내가 길러놓으니까 나서 길러서 그렇게 가르쳐서 해놓으니까 아니 세상에 지가 계산하네. 어떻게 그렇게 계산만. 뭐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산하는 걸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산밖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계산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이 여러분 온당치 못하고 그게 오히려 영적인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가 계산이 빠른지요. 참 계산력이 그 처갓집에 곧 애갓집에 가서도 얼마나 계산합니까? 계산이 아니면 야곱은 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계산하고 있는 야곱에게 야 야곱아 참 네 계산 잘한다 그랬던가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셨지. 이 악하게 사는 야곱아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복되지 못한다 그랬지. 근데 끝내 야곱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계산하다가 결국은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사건에 있어서 내가 계산하다가 인생 다 망쳤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 이제는. 그랬을 때에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의외로 그냥 느닷없이 왕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두 아들들이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아들놈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어느 뭐 돈이 생기니까 아빠의 뭘 좀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의 심정은 그러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참 그래요. 부모의 심정은 그래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근데 주기를 원하신데 줌으로써 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된다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 야곱처럼 계산하는 사람, 깨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그냥 마리아라고도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나드 300데나리온, 300근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도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300데나리온이지. 근데 1데나리온이 남자의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남자의 형. 요즘에 남자가 여러분, 요즘에 기술자들요 엄청나요. 20만 원 밑으로는 없어요. 이제 남자 기술자들. 근데 20만 원 치더라도 2, 3은 6 얼마요? 6천만 원짜리요. 그런데 그걸 계산도 안 하고 세상에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가지고 울면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그렇게 닦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려 주신 예수님, 장사를 예비했다 그러거든요.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뭐라 해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라 하세요? 어떻게 세상에 6천만 원짜리 향유를 이렇게 깨가지고 허비하느냐? 너는 계산도 못하냐? 그 말이죠. 계산도 못하냐? 주님 앞에 너는 계산도 못하냐? 그리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세상은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육체는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6천만 원을 예수님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허비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 보고 당장에 6천만 원을 깨트려가지고 버려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여러분 그만큼 가게 되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에게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계산을 안 합니다. 자꾸 계산이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함정이다. 세 번째 함정은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으로. 본능.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향하여서는 뭐 해요? 안 아까워요. 참 안 아까워요. 나를 향하여서 누가 아깝겠어요? 요즘에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참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왜 안 아까워요? 자기를 향한 투자는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투자는 아깝기 시작해.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도 억지로 하고. 이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육체의 본능. 육체의 본능으로 하면 결코 복되지 못해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함정이에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채찍이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실수를 통하여 책망받는 것이고, 욥이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순전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잖아요. 그게 본능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로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가 나중에 고백해요.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했고 본능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룸을 받고 철저히 다룸을 받잖아요. 욥이. 참요. 이강기라고 하는 탤런트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룸을 받았을 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저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유나인가요? 맞아? 오유나 맞아? 잠깐 헷갈리는데 하여튼 오유나라고 하는 탤런트도 그가 잘생겼고 잘났어. 그러니까 그 다룸을 통하여서 본능으로 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루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오유나도 어여쁘고 이강기 씨도 어여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왔을 때 어여쁘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서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얼굴은 거무튀튀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예쁘고 어여쁘다. 유나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가 그 간증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이강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했을 때 얼마나 어여쁜지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욥이가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다룸을 받고 얼마나 어여쁜지 몰라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얼마나 어여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얼마나 어여쁜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여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무너무 어여뻐요. 사람들은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 간음자야, 이 살인자야 라고 책망을 하죠. 시므온은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따라오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여쁜 자예요. 어여쁜 자. 다윗이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고 그 후로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울컥울컥 울었어요. 그래서 늘 울컥울컥 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침상은 그렇게 곰팡이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 어여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시적인 것에 자칫 사로잡혀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또 육체의 감정으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내가 으뜸이라고 하면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금방 감정은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네 감정이 그러냐? 감정이 어쨌든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마음,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의 마음이 어쩌드냐? 금방 감정은 달라져요. 결혼하기 전의 감정, 결혼 후의 감정, 이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니 결혼 전의 감정이 어떻게 일평생 갑니까? 그 감정이. 그런데 결혼 전에 그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감정을 붙잡고 허물도 덮어주고요, 잘못된 것도 다 덮어주고 붙잡아주고 섬겨줄 줄 알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지, 이게 감정에 사로잡아가지고 금방 금방 깨져버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을 초월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죠?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 주님 따라 살기 원하네. 그렇게 말씀 나오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대부분 우쭐해서 감정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우쭐하면. 두 번째, 생각을 따라. 생각은요, 어쩌면 그렇게 맨 계산하고 하는 거 생각이 일부에 있습니다. 자꾸 생각. 근데 사람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원수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각.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 믿음 안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고. 육체의 생각은 자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육체로부터 왔는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자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무엇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인지를 자꾸 분별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잘 깨우쳐줘야 된다고요. 잘 깨우쳐줘야 돼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요, 향방을 모르는 자동차야. 자동차가 여러분요, 이게 운전대가 말을 안 들어.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왼쪽으로 획획 돌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고 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생애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서는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죠.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본능은 나는 최고고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본능을 따라 사지 않게 하려고 가장 먼저 귀하고 첫 예물을 누구 것으로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귀하고 첫째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면 어때요? 좋은 것은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병든 거, 온전치 못한 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불량이냐? 불량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갖다가 떼우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차라리 너는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하지만 하나님께는 건강하고 좋은 거, 첫째 되는 거. 그래서 첫 예물인 거예요. 첫 예물.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주 앞에서 다름을 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십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탄아! 라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너가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내 곁을 떠나가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의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같이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전들도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책망을 받았다. 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저들의 실수는 너는 그냥 성경을 책을 통하여서만 깨닫고 그냥 빨리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라. 빨리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평강의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